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173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늘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날씨가 또 오늘 30도까지 올라간다는 이제 예보가 있는데 일교차도 심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환절기 계절이지만 4월이 끝나고 5월이 시작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밀한 선행, 독일의 존경받는 목회자 프레드릭 오버린 목사님이 시골 여행 중이었습니다. 외딴 길가를 걷다 심한 눈보라를 만나 길을 잃은 목사님은 어딘지도 모르는 벌판에서 얼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마차가 목사님을 발견하고는 멈춰 돕기 시작했습니다. 마부는 목사님을 위해 급히 불을 피우고 따뜻한 차와 음식을 마련했고 그치지 않는 거센 눈보라를 뚫고 가까운 마을의 숙소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마부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목사님은 감사를 표하며 마부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마부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마차를 끌고 사라지며 오히려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아시나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신다면 저도 제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오른손이 하는 선행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 마부를 만난 뒤에야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다라고 훗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진정한 선행에는 나의 의가 드러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진실된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성경적 법칙이죠. 유명한 사람들은 어디 이 기관에 찾아가서 기부를 할 때 사진을 찍어서 언론에 내는 게 목적이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과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성경적 나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그런 나눔이 늘 실천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열매를 맺기 위한 삼위일체적 비유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농사를 짓는 분들을 잘 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도나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는 굉장히 중요한 작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포도나무에 대한 어떤 이해들이 그들에게는 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것과 우리의 신앙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포도나무 같은 존재이고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과일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존재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열매를 맺어야 그 나무로서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포도나무가 아니고 과일나무라 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찍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었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들은 다 찍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것은 존재 목적에 관한 이야기죠. 과일나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찍어버리라. 그 열매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존재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과원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년만 더 이 포도원 지기에게 주인이 이야기하죠. 내가 이 나무에서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 과일나무의 존재 목적이 열매를 맺어 주인을 즐겁게 하는 것이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열매를 많이 맺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 가지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전제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열매를 위한 삼위일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참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죠. 포도나무가 있어야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참 포도나무인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포도나무 열매가 맺으려면 가지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가지에게 포도나무 원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양분들을 제공해 주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포도나무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꺾꽂이 식물이에요. 잘라다가 땅에 꽂아 놓으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가지를 잘라 놓는다고 해서 그 가지가 금방 말라버리는 그런 나무도 아니에요. 가지를 잘라서 길가에 내놓으면 일정 기간 동안 물이 있거나 햇볕이 있으면 잎사귀가 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열매는 맺지 못해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나무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로서 우리에게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 줄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중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뿌리와 나뭇잎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나무 가지에게 제공을 해주고 가지는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요. 예수님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사도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인데 말씀이셔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양분을 공급받아야 되죠. 나무는 뿌리에서부터 물을 줄기가 끌어올려서 가지에게 제공을 해줘야 돼요. 또 거름 같은 것을 뿌려 놓으면 그 뿌리를 통해서 몸통을 통해서 가지에게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어놔도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린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말씀이다, 로고스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참 포도나무로 너희에게 양분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첫 번째 참 포도나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 뒷부분에 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는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을 합니다.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의미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타락했을 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역사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버지, 목자이신 아버지, 또 여기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모든 걸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위해 준비합니다. 영양분이 필요할 때 거름을 주고 또 햇볕이 잘 들게 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또 수분이 부족한 물을 공급하고 이런 일은 누가 하느냐? 농부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님 특별히 농부로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절을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는 이 포도나무 가지들이 열매가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라고 하는 걸 하죠. 전지 작업을 합니다. 이제 대부분이 과수원들이 가을이 되면 열매를 다 거두고 나면 그 포도원 이 과수원 주인들은 가지치기를 해요.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들을 다 잘라버려요. 그래야 이 좋은 가지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 필요 없는 가지들을 잘라버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 회개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아버지셔요. 예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농부이신데 가지를 잘라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농부는 가지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상치 아니하도록 지키시는 분이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을 했지요.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과일나무를 보시면 나무 기둥에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죠.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은 우리가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않고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데 너희는 열매를 맺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지를 맺는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지가 없으면 열매가 없듯이 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맺으실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부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귀하다, 보배롭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지야, 너희는 열매를 맺는 가지야, 너희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열매를 맺는 귀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린 가지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귀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귀한 존재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야죠. 우리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8절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 존재의 목적인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이런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것은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열매가 없다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제자의 자격을 갖추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그럼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되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잘 알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먼저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해요? 궁극적으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는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열매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열매가 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다.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우리에게 생명나무, 우리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했고, 우리는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구하는 대로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16절의 말씀도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열매를 맺는 결론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리라.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게 붙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9절과 10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 너희는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는 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듯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냐? 나는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고 있고 너희는 마찬가지로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또 뭘까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과 동시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는데 아버지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셨어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지키신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 아버지 사랑 안에 거했듯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 미워하지 맙시다. 미운 놈이 곳곳에 많이 있지만 미워하지 맙시다.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대합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남아 있으면 난 주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나는 나무에 붙어 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미움을 버릴 때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서로 사랑하면 나의 친구라. 13절과 14절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명하는 대로 즉 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잘 지키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친구와 종이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15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중요한 이야기죠. 종은 주인이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종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친구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건 내가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가 있어. 근데 그 이야기를 나는 아주 친한 친구에게 가서 얘기해 줘. 그래서 내 친구는 내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알아. 왜? 내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종은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종입니까? 아니면 나는 친구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나요? 예, 모르면 종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겐 큰 감동의 말씀이 됐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사실은 이 목사가 되고 나면 친구가 없어요. 이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다녔지만 뭐 고등학교 친구들이 제일 친할 법한데 어디 사는지 몰라요. 저는 목회자가 됐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의 마음, 제 가슴에 울려오면서 그래, 세상에 친구가 없으면 어때? 예수님 나의 친구이신데
예수님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손잡아 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 저는 항상 이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찬양 좋아하고 예수님 나의 친구라고 하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이십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여러분 손 붙잡아 주시고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결론적으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열매를 이야기하시면서 결론은 사랑으로 끝을 맺으셨어요. 많이 사랑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이 사랑하고 많이 나누고 베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우리는 가지이기에 열매를 맺는 삼위일체가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도 맺고 우리의 삶에 주시는 축복의 열매도 맺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열매도 맺고 그래서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고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고 너희는 열매를 맺는 가지이기에 하나님께 존귀한 자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하고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 맺는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되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심을 믿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함을 믿고 세상살이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내 친구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